쌀을 한 줌씩을 줬어요. 쌀을 한 줌씩.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가 60이니까 10년 뒤면은 내가 고히 잔치를 하겠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쌀 한 줌으로 10년 뒤에 각각 고히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부자는 내가 10년 전에 너희들에게 세 며느리에게 쌀 한 줌씩을 줬는데 오늘 고이 잔칫날 너희들은 무슨 선물을 준비해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큰 며느리가 하는 말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둘째 며느리는 머리를 긁으면서 농담인 줄 알았는데요. 셋째 며느리는 조그마한 장부책을 하나 시아버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장부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하면 소가 5마리, 돼지가 10마리, 염소가 20마리, 그리고 닭이 100마리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시아버지가 또 쌀 한 줌으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장만했냐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쌀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뒷집에 가서 쌀 한 줌과 병아리와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아리가 점점 자라나자 알을 낳게 되고 그 알을 모아서 팔아가지고 또 병아리를 사고 또 한 몇 년 지나니까 닭이 100마리가 되어가지고 닭을 좀 팔아서 염소 1마리를 사고 또 염소를 키우고 또 병아리 닭은 또 계속 커져 알은 잘 나고 있고요. 그래서 염소가 자라서 염소를 팔아가지고 소를 사고 이렇게 해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약소하지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놀라면서 우리 가문을 이어갈 사람은 막내 며느리로구나. 그러면서 내 모든 재산을 막내에게 상속할 테니 네가 맡아서 가문을 크게 일으키거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금 1달란트는 구약 성경에는 1달란트가 30kg이었습니다. 신약 신대에 오니까 60kg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금 1kg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금값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시는구나.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금 1kg이 얼마나 되나 검색해 보니까 1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금 1달란트면은 적어도 30억 내지 7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조금이 아니고 엄청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쌀 한 줌이 작은 것 같지만 그 쌀 한 줌 속에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늘 주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것들을 우리는 하찮은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조그만 구멍가게, 지금 자라나고 있는 조그만 아이들, 단란한 우리 가정, 우리가 맡은 셀 리더, 또 성가대, 또는 교사의 직분, 또는 선교회 회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짧은 시간들,
젊음, 건강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쌀 한 줌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가능성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을 의논하면서 들어보니까 주일학교에 교사가 없다고 그래요. 유치부에도 어린이부에도 중고등부에도 교사가 없습니다.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마 바쁘겠죠. 코로나까지 있어서 아마 이런저런 핑계가 아주 그럴듯해요.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또 밭에도 가야 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가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말도 못 꺼내요. 왜 안 하느냐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제가 말이 쏙 들어가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들이 이런저런 맡은 달란트들을 우리들이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안 될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압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능성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의 일을 행함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달란트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나를 믿고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맡겼다고 하는 거 맡겼어요. 준 게 아니에요.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게 아니고 맡기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여전히 주님이시고 또 우리들은 그분의 뜻을 받드는 청지기, 종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 어떤 사람에게는 2, 어떤 사람이 1 달란트를 맡기셨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만큼을 맡겼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얼마나 이익을 남겼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맡은 사람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얼마나 성실히 책임감 있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했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 자신을 보면은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맡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으르죠, 핑계대지요, 무책임하지요, 또 고집이 또 황소고집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저를 믿고 그 엄청난 달란트를 맡겨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에 아유, 그 사람 술 너무 좋아해. 안 돼. 이번에도 또 맡겨봐야 소용없어. 또 술 마시고 또 망가질 거야. 그 사람 도박 좋아해서 안 돼. 그 사람 게을러서 안 돼. 그 사람 이기적이라 안 돼. 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을 지나온 과거의 행적으로 그를 평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난 과거를 싹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를 그냥 새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면서 엄청난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님을 실망시켜 드려서는 안 되겠죠.
자, 주님이 언젠가는 결산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갔던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종들과 회계,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은 얼마를 남겼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했느냐 하는 것을 본다고 했죠. 근데 저는요,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시골교회 전도사로 처음 파송을 받았을 때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27, 8살짜리 전도사가 뭐를 알겠어요. 거기다가 집도 가난하죠. 저 자신도 굉장히 자괴감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른 동기 전도사들은 전부 다 각각 자기 아버지들이 끌어줘가지고 막 이 교회 저 교회로 간다는데 저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빨고 있는데 어느 날 교수님이 아무도 가지 않는 교회 한 곳을 저에게 소개를 해 주셔서 강원도 저 바닷가에 교회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가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기를 원했지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부를 뒤로 하고 목회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시작한 곳이 아주 저 강원도 북쪽 바닷가니까 너무너무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교회는 예배당이 낡아서 너무너무 그 허름한 건물이었어요. 쥐가 설교를 하는데 쥐가 막 강단으로 왔다 갔다 해요. 교인들은 쥐만 쳐다보지 제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목사 사택이라고 하는 곳은 사택이 6평짜리 건물이었는데 그나마 큰 방은 이게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그런 공간이고 쬐끄만 곁방 하나짜리에 저희들이 셋이 들어가서 세 식구가 잠을 잡니다. 근데 방이 이렇게 방바닥이 경사가 져가지고 맨 아래에 우리 큰아이가 자고 가운데 집사람이 자고 맨 위쪽 운목에 이제 제가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세 사람이 다 아랫목에 모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 큰아이가 납작하게 빈대떡이 돼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 곳에 있으면서 교인들이라도 열심히면 좋겠는데 교인들이 또 김집사 편, 이집사 편이 서로 막 다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싸워요. 이권사, 박권사가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편안하지를 않아요. 내가 이곳에 괜히 왔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새벽 기도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아예 안 오면 새벽 기도 없는 교회 하면 전도사가 너무 편하겠는데 이분들이 또 가끔 한 분이 와요. 일주일에 한 번, 또 이틀에 한 번 이렇게 가끔 오세요. 한 분이. 그래서 교인이 아무도 안 오는 날도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혹시나 올까 해서. 그게 아주 너무 짜증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할 일이 없는 그런 교회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몰라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비관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참 힘들어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울 광림교회에서 목회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서 구경 삼아 그 교회를 갔습니다. 지방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하고 같이 거기를 갔습니다. 초대형 교회죠. 교인이 수만 명이니까 엄청나게 큰 건물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요. 그 교회 부목사님이 저하고 동창이라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일이 많아가지고 보통 새벽 1시나 2시에 퇴근할 때가 많대요. 속으로 생각하고 1시나 2시 퇴근하면 새벽 기도는 안 나오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는 부목사들이 인도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꼭 4시가 되면은 어김없이 담임 목사님이 앉는 자리에 가서 딱 앉아서 새벽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아니 나는 시골의 조그만 교회 전도사인데도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빈둥거리는데 그분은 큰 교회 목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막 교회가 저절로 굴러가고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뭐 신방전도사도 있고 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수 있는데 그 목사님은 왜 그렇게 부지런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오늘 동영상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은 부끄럽다는 생각을 혹시 안 하셨는지요? 어느 날 제가 광고를 보니까 뇌성마비 환자가 사진 전시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뇌성마비 환자가 사진기를 들고 사진을 찍으려면은 그 움직이는 흔들리는 손으로 사진이 움직이지 않게 찍히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온 몸을 뒤틀면서 사진 한 장을 찍는데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저 같으면은 그 사람이 한 장 찍는 동안에 저는 100장 찍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진 전시회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손가락이 2개밖에 없는 피아니스트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손가락이 2개밖에 없다고 원망하고 절망한 게 아니라 손가락 2개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는 손가락이 2개나 있다고. 그러면서 그 2개 있는 것을 달란트로 여기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2 팔이 다 없고 하나 남은 다리로 밥 먹고 글씨 쓰고 그걸로 젓가락질도 해요.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해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수가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은 그 다리 하나 남은 거를 가능성으로 보는 겁니다. 나는 다리 하나밖에 없다가 아니라 아직도 나에게 다리가 하나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나는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바로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칭찬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꾸중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요. 충성된 종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긴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이것밖에 없다고 그걸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는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했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맡기신 달란트, 금 30kg을 수건에 싸가지고 땅속에 가다 묻어두었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요. 자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의 포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는 거야? 그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아주 바쁘게 말을 해요. 입이 분주합니다. 불충성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말이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아니, 그냥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췄다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아주 이유와 핑계를 길게 설명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핑계가 많고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헛되이 낭비하고 거기다가 쏟아 부어서 인생을 탕진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마귀가 살기에 가장 적합하다. 이 게으른 자는요, 이 머릿속에 항상 원망, 불평, 짜증, 낙심,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그거 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핑계를 대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참 예배가 무너지고, 그리고 기도가 약해지고, 우리들이 헌신이 이제는 점점 사라졌어요. 이 코로나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약하게 하는 줄 모릅니다. 사탄은 옆에서 박수를 치고 있을 거예요. 잘한다. 야, 코로나 조금 1년만 더 있으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겠구나. 아마 이렇게 아주 깨소금 맛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도 안 오고 그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헌신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에요. 갈 때 다 가고요. 자기 볼 일 다 봅니다. 예배만 안 드려요. 자기 맡은 사명만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한 어미소가 2마리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어요. 농부는 너무너무 기뻐해서 송아지를 키웠죠. 그런데 그 송아지들이 6, 7달이 돼서 이제 콧뚜레를 끼워야 되는데 형 송아지가 농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인님, 제 코에는 콧뚜레를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렇게 말했죠. 콧뚜레를 안 하면 내가 망아지처럼 뛸 텐데. 아닙니다. 콧뚜레를 해야 일을 잘한다는 것은 옛말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콧뚜레를 하지 말아주시고 그러면 제가 다른 소보다 갑절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착하게 잘하겠다고 하는 그 송아지를 보면서 그래, 일 잘하겠다는데 콧뚜레를 할 필요는 없지. 그래서 형 송아지는 콧뚜레를 안 하고 동생 송아지만 했습니다. 정말 이 형 송아지는 시키지 않은 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동생이 쉴 때에도 또 가서 혼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자발적인 소가 됐어요. 대단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가 이제 큰 소가 됐어요. 어느 날 주인의 말을 안 듣고 큰 형 소가 도망을 달아났습니다. 그 소 찾아다니느라고 주인이 고생을 했어요. 어느 날은 일 안 한다고 잘하라고 그러는 주인을 뒷발질을 해가지고 주인이 큰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동생 소가 일터에서 돌아와 보니까
큰 형 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나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일은 안 하고 꾀만 부려서 도살장으로 보냈다. 그랬다는 겁니다. 좀 섬뜩한 이야기지만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서 섬기는 우리들은 각각 맡겨진 몇 가지 임무들을 콧뚜레로 또는 멍에로 가지고 있습니다. 콧뚜레라고 하는 것은 그리 반가운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콧뚜레는 악하고 게으른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목회 40년이 되었습니다. 목회한 지 40주년. 그러니까는 1982년 2월 14일에 제가 목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40년이 지난주에 된 거죠. 이 목사라는 콧뚜레가 저를 끼워서 저는 이 콧뚜레에 끌려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콧뚜레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렸을 때 저는 싸움을 무지하게 잘하는 아주 싸나운 녀석이었습니다. 제 몸집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우리 반에서 저보다 등치가 크고 힘센 녀석들을 제가 다 제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깡다구로요. 그냥 달려들어서 물었습니다. 먼저 콧등을 치면 코피가 터지면 걔네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아마 제가 그 뒤로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컸더라면 조폭이 됐을지도 몰라요. 두목도 아니고 쫄개. 칼 맞아서 한쪽 눈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기저기 칼자국이 있을지도 모르죠. 아니 어쩌면 지금도 감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저는 못나기 이럴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콧뚜레를 끼우시고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목사 하느라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사실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중간에 저는 이 콧뚜레를 벗고 싶어가지고 신문 광고에 구직난 사람을 구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내 나이가 젊었을 때는 거기에 항상 매력을 느끼고 거기다 전화번호를 기록을 하면서 여기에 연락을 해볼까 유혹을 받았던 거예요. 멍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들이 콧뚜레를 벗어놓고 멍해를 벗어놓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쭉 살아가도 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혹시 너무 자기를 과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 이 콧뚜레를 절대로 벗어놓지 않는 겸손한 마음.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악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대로는 안 돼요. 주님, 저를 콧뚜레를 깨셔서 저를 주님 강하게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곁길로 가다가 꼭 망할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콧뚜레를 벗지 마십시오. 콧뚜레 때문에 순종하고 콧뚜레 때문에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위로와 칭찬과 상급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